할렐루야.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언제나 동행하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전능하신 전능하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지성소에 은혜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대와 설렘 속에 희망찬 새해 첫날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는데 어느덧 이어 철주일을 맞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원을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각 보혜사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우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며 주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심령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쓴뿌리들을 도말하여 주셔서 늘 신령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 전역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중어정치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나라 안팎으로 몹시 염려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망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의 국정을 지혜롭게 잘 살피셔서 온 국민이 안녕과 질서 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장 소명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적지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온 성도들의 한숨과 눈물의 기도가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금령교회 표처럼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기장 소명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재단 위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가 활성화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장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을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다니어 세워주심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상반기 모든 목회 계획들이 축복하사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잘 준비하신 말씀 대언하실 때 감동받아 큰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이봉래 권사님 병환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앉게 되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곁에서 간호하신 최정순 장로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속히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만명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되어 건강한 육신, 감사한 영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순서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목장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드보라 목장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드보라 목장을 위해서도 우리 축복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야베스 목장에서 인도하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돌아오는 주일 11일 오후 예배는 없고요. 새벽 기도가 빨간 날은 다 없습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새벽 기도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중식은 명절 기간 동안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가 있고요. 1시 20분에 위원회 원례가 있습니다. 권사 기도회는 다음 주 설 명절 관계로 2월 셋째 주에 하겠습니다. 저는 더보라 목장과 목장 모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하신 분은 손옥순 권사님, 노아 목장 1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대상 꽃 안희경 집사님께서 또 헌물하셨습니다.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오늘 이번 달 2월 달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권영수 권사님, 김성희 장로님, 부부가 같이 이번 달에 생일이십니다. 박덕순 집사님, 박승희 권사님, 오도영 집사님, 옥다빈 청년, 최지철 형제,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생일 잔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봉래 권사님께서 또 입원을 하셨는데 지난번과 동일한 그 병 때문에 입원하셨는데 저는 찾아뵀는데요.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위로하실 분은 위로하시고, 또 오늘 저는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중에 한번 또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가실 분은 그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하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 보신다고 또 밤잠을 설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연장전 끝에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참 극적으로 승리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또 준결승 이기고 결승에서 이기고 하면 좋겠죠. 네. 운동 경기를 보면 실제로 뛰는 경기장의 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수들의 당일 컨디션이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원래 전력이 있지만은 또 그라운드에서는 그 가지고 있는 기본 전력보다 더 능력치가 더 발휘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정신력의 승리라고 하는데 기본 실력에다가 또 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것이 참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식과 이런 학습을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경주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주 동안 이제 전도의 이론을 배우고 또 실습까지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국내에 가장 좀 강력한 전도 훈련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저도 부목사님 한 분과 경주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마련해 준 숙소가 있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명씩 합숙을 하면서 차가 오면 그 차를 타고 가고 식당에 내려다 주면 식당에서 밥 먹고 또 훈련 마치면 집에 데려다 주면 숙소에 데려다 주면 또 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전에는 이론 교육을 합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런 이론 교육을 열심히 하고 성경 구절 달달 외우고 그 전도할 때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성경 구절을 이제 외워서 얘기하고 이걸 막 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매일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과락이 있는데 그 시험에 또 70점인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또 굉장히 또 많은 또 목사님들 앞에서 창피를 줍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니까 또 열심히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뭐 하냐면 실습을 나갑니다. 그럼 이 실습은 이제 봉고차로 딱 태워가지고 한 뭉탱이는 역에 떨어뜨리고 또 한 뭉탱이는 또 시장에 떨어뜨려주고 또 한 팀은 또 어디 떨어뜨려주고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목표량을 전도를 해야 되는 또 이 실습 시간이 있는데 그 70점을 넘고 이론 점수가 이 공부한 것이 시험 쳐서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외운 것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툰 거죠. 그 전도 공부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위로 얘기하고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그냥 전도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아무리 이론 교육을 하고 점수를 잘 받아도 현장에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실제로 현장에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할 틈을 안 주니까요. 그 외운 것을 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뭐 1분도 안 기다려주니까 나는 못 듣겠다고 하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목표치는 채워야 되는데 연락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질문지에 대한 체크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빈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일주일 정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목표치를 채울 수 있는 그 훈련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도 현장에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장소명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뛰어보고 그 그라운드에서 많이 뛰어보고 그런 선수가 잘 차듯이 이 전도도 이 신앙생활도 현장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가 그대로 묻어나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이 예배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져버린다면 그것은 현장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현장 실습 훈련을 시키는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4장 1절부터 해서 34절까지 예수님의 신앙 훈련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론 교육입니다. 무려 4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부를 시켰었습니다. 이론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의 비유라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이 4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비유에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 말씀할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우리말로 풀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한자로 하면 천국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자, 마가복음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4장 26절에도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4장 30절은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다 이론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전도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이론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그전까지 제자들에게 이론 교육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인데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당시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천국은 어떤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천국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사후에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가게 되는 어떤 장소가 있는데 저 우주의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가게 된다.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이해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아닌 곳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그 장소를 구약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주셨죠. 그들의 구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많은 것들은 다 광야고 지옥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천국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은 다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런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부정하면 그 인생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야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왜 제자들에게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임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는 믿지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천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주님 재림하시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런 거구나. 내가 왜 천국을 못 누리는가 했더만은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안 받아들였구나. 나는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어떤 결정을 앞두고는 그냥 주님은 뒷전이고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렇구나. 예수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옥 같았구나. 나는 왜 자꾸 내 삶이 지옥 같은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모든 내 삶의 이 결정을 주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구나. 계속 어디 장소가 있는 줄 알았네.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 맞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얘들아,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 3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날 저물 때에, 그날입니다. 34절까지 천국에 대한 이론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공부 다 했지? 이제 현장으로 가자. 어디로 제자들을 데리고 갈까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부터 현장 실습이 시작이 됩니다. 이론 공부 많이 했잖아. 전도란 뭔가, 천국이란 뭔가 다 했잖아. 이제 전도를 해봐야지. 사람 만나서 전도해봐. 천국이 뭔지 이제 현장을 한번 체험해봐. 여러분, 놀랍게도 그 천국을 체험해야 되는 현장은 교회도 아니고 기도의 자리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도 아니고 어딥니까?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천국을 우리가 현장을 실습해요? 교회 가서 천국을 실습하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천국을 체험해야 되지. 막 찬송하면서 천국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아야 안 돼요? 예수님 아니라고 하시고요.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데리고 가십니다. 마침 엄청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힐 듯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천국을 체험하는 현장이라고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요? 이게 어떻게 현장 실습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천국을 체험하는 현장이 된 거예요.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다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제자들 놀이터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지만 직업이 어부인데요,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닥친 풍랑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 있고요,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예측 불가능한 이런 거센 풍랑이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겠다고 난리죠. 아우, 죽겠습니다. 이런 건 처음입니다. 코로나가 그랬고요, IMF도 그랬죠. 앞으로 이 땅 가운데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바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오셨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배 뒤쪽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하,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왜 현장 실습이냐? 예수님,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하는데, 자, 배 뒤편에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앉아서 꾸벅꾸벅 조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뭘 베고 있어요? 베개 베고 완전히 그냥 작정하고 주무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베개는 작정하고 자겠다고 하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현장에서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실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많은 말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그렇게 공부했는데, 다 아멘 아멘 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어떻게 됩니까?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배 위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다 천국이라고 했는데 아멘 했는데 이제 보니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갑자기 천국 같은 마음이 지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우리가 많이 휘둘리니까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으로 고백을 했는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룬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겐 평안이 찾아왔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직장 생활하며 가정에서 참 지옥 같았는데 아니구나. 이게 어디에 내가 힘들다고 해서 천국이 지옥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없었구나. 힘들어서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없었구나. 내가 그 순간 주님을 잊었구나.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그 힘든 것에 그냥 다 매몰되어서 주님이 같이 계속 오셨고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고 같이 배에 타서 계시는데도 주님을 잊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이죠.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딪혀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삶 속에서, 고단한 삶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다 현장 실습에, 현장 체험 학습에 다 실패한 겁니다. 다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때로는 우리 앞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모든 능력 있으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기억할 때에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내 삶을 견인할 때 그 순간이 풍랑 안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 계십니까? 주님은 풍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 가운데에, 그 배에, 흔들리는 그 배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난을 보거나 풍랑을 보거나 파도를 보거나 세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두려워 떨게 되죠.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장수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이 계셨는데 시신을 병원에 기증을 하셨었습니다. 시신을 기증했기 때문에 이제 부검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장기를 기증을 했기 때문에 열어보니까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습니다. 장수를 하시다가 그냥 기증을 했는데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장기 자체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아주 건강하게 장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암세포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평생 병원에 누워 있는 게 은혜롭습니까? 모르고 그냥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은혜롭습니까? 이분은 그냥 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을 위해서 면역을 키우라고 합니다. 저도 가면 그런 말씀 듣습니다. 의사로부터. 근육 운동을 하고 면역을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몸을 좀 만들려면 좀 역기도 들고 아령도 들고 또 달리기도 하고 스쿼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몸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달리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면역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는 거예요. 힘이 안 들면 여러분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면역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고난이 있어야 영적으로 근육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붙어서 믿음에 힘이 생기고 기도에 힘이 생기고 전도에 힘이 생기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육은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구나. 면역을 증강시키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겨내면 몸짱 되고요. 신앙짱 됩니다. 믿음짱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배와 함께 타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는 모든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요.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따위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풍랑을 만날 때에 주님이 계신 것을 잊었습니다. 순간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풍랑 속에 휘청거리는 그 배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것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역경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여 불어오는 이 풍랑과 이 파도 가운데에 아버지 흔들리는 인생의 배 가운데 양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 같은 아버지여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아버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이 풍랑의 아버지 시간들 아버지여 왕성대를 하나님은 아버지여 신앙의 훈련으로 들어 쓰시고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영적인 훈련을 믿고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무지를 해야 아버지여 새가 단단해지듯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 신앙의 면역을 키우기에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에 하나님께서 어쩌다나 아버지 이러한 영적인 체험 훈련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과 난관 속에서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체력과 안전함을 다하시고 인권 안전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동서남북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주님 손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거친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으나 주님을 깨워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결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와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30배 60배로 채워주시고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분은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2절 찬양하겠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떠오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답답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